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81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 시리즈는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 셋째 천사와 힘센 천사, 즉 힘센 천사는 늦은 비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나오시죠. 그럼 이 땅에 7재앙 마지막 7재앙이 내립니다. 그때가 야곱의 환란 기간이에요. 그렇게 야곱의 환란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신랑이 도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가서 천년기 동안 왕노릇하죠. 그것이 혼인잔치의 피로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되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됨을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을 여러분 성경 본문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직접 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마 눈으로 좀 빨리 읽어보시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죠. 그리고 바벨론을 벌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공의를 돌리는 노래가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4절에서는 생물과 24장로가 확인하는 응답을 하고요. 5절은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앞에 노래의 진실성, 1절, 3절의 진실성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연합해서 찬양하자 하면서 온 우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그렇게 다 모인 연합 합창이 우주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일에 온 우주가 연합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17장과 18장 그리고 20장까지 연속적인 사건의 중간에 있는 게 19장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19장 2절에 큰 음녀, 여러분 성경책 다시 보세요. 19장 2절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7재앙 아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7재앙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재앙이 내릴 때는 은혜 시기가 끝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셨고 재림하기 전, 그때가 지금 계시록 19장의 시기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를 찬양하는 일이 있지만 이 지상에는 7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이 시기를 좀 알아두시고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이어서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빼앗긴 통치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통치권 회복이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그리고 지성소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통치하시도다. 우리 한글 표현은 마치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있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헬라어로 직역하면 통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치의 시작과 완성이 되었음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의 왕국을 받으셨고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으로 여기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제가 요거 보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옷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희가 지금 계속 배웠던 문장이죠.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이 혼인잔치에 뭘 받은 것입니까?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죠. 근데 그 청함을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함, 초대를 거절만 안 하면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여기에 못 들어가겠죠. 여하튼 청함을 입은 자들, 우리 모두는 복이 있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곧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써 놓으셨으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중식이 아니라 만찬,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피날레, 마지막으로 먹는 그 혼인잔치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프논입니다. 지구의 개인 끝난 이 죄악의 세상이 끝나고 우리는 하늘에서 천년 동안 정말로 행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분의 백성,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왜요? 이제 통치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절대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 중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은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게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성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곧 그분의 통치권 회복이니까 왕국을 받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조사심판 끝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의 신분이었고 조사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은혜 시기가 끝났죠? 조사심판 끝났으니까 그럼 이 땅에 야고의 환란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에게는 마지막 7 재앙, 최후의 재앙이 지상에 내립니다. 그때 막 몸에 뭐 전염병이 나고 그다음에 온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7 재앙 때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악인에 속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소를 나오시자마자 지상에는 마지막 7 재앙이 내려요. 그리고 7 재앙 때 큰 음녀가 즉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공의와 예수님의 통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온 우주가 거기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 재앙이 다 내렸습니다. 우리는 야고의 환란 때문에 막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겠죠. 그렇게 야고의 환란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손님들, 우리가 손님들이잖아요. 우리들을 데리러, 즉 하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마지막 최후의 사건이죠. 그렇게 재림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하늘에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마지막 만찬에 그 행복한 만찬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악인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손님의 무리에 포함되어야 우리는 하늘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청함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어진 초청장입니다. 남녀노소, 국적, 인종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제발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잔치는 청함받은 자들이 다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하늘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청함의 이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본문에서 봤죠? 19장 8절.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을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뭘 입어라? 옷을 입어라. 세마포 옷. 혼인 예식이죠. 우리가 어디 잔치집에 가도 결혼식 가도 예쁜 옷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지금 믿음으로 입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옷이 뭐랍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왜 옷이 옳은 행실일까요? 즉 우리가 막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품성을 표현된 그분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게 되면, 즉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이 옳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를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나의 행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요.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다가 헬라어로 의롭다라는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 이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어서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잠깐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좀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귀인의 귀가 열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이게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문화라게 이제 한 돈의 단위인데요. 간단하게 엄청 작은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 열 문화는 달란트는 되게 큰 거였잖아요. 여기는 아주 작은 것을 주고 이거 장사해라 이렇게 맡기고 귀인이 가요. 여기 내가 돌아오기까지란 말은 뭐냐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즉 돌아오는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올 건데 그 시기는 너도 모르고 안 알려줄 거야. 그러나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죠.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이 귀인은 예수님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통치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요. 이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인과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귀인이 누구라고요?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치권 회복되고 그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귀인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제가 힘들고 때로 지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대쟁투 뒷부분에 보면 또는 총회 문제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참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읽다 보면 그게 막 상상이 돼요.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조금 길지만 몇 개를 좀 가져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인자가 앉아있는 거대한 흰 구름이 나타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구름이 처음 멀리 나타났을 때에는 매우 적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다. 구름이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자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었다. 머리에 찬란한 면류관을 쓴 거룩한 천사들이 그를 시종하고 있었다. 그때의 그 장관은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 장엄한 구름과 가려진 것 없는 영광으로 더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의 거룩한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 대신 영광의 면류관, 왜요? 통치가 회복되었으니까 쓰여 있었다. 그의 의복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다. 얼굴은 한날의 햇빛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발은 연달아한 주석과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많은 악기 소리 같았다. 땅은 그의 앞에서 흔들리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사라졌으며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기워졌다.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 안에 죽었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그때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그 육체는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왔다. 때는 우리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완벽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인가. 죽음 때문에 이별하였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 그 구름 수레 좌우편에는 날개들이 있고 그 밑에는 산 바퀴가 있었다. 수레가 위로 굴러 올라갈 때 그 바퀴들은 거룩하다라고 외쳤으며 그 날개들로 움직이면서 거룩하다라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 구름 주위에 있던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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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여 라고 외쳤다. 그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그 수레는 굴러 올라가 거룩한 성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 타고 온다라고 말한 게 그 구름의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동수단.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같은 하늘의 이동수단이 구름 수레예요. 우리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그 구속받은 무리를 데리고 성문을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문을 여시고, 이게 예루살렘 문이죠. 진리를 지켜온 그 백성들에게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 성 안의 모든 것은 눈에 새롭고 즐거운 것뿐이었다. 저희는 어디에서나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바라보셨다. 저희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난답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그는 그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저들을 주목하시면서 음악적인 음성으로 나는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이 화려한 영광은 너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너희의 슬픔은 지나갔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 죽음 이제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후에 나는 예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생명나무로 걸어가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생명나무 꼭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다시 우리는 일찍이 사람의 귀로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너희는 다 이것을 먹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생명나무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 있어 성도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다. 야, 매달 12가지 맺힌 이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는 너무 부족하다. 화인 여사가 본 다음에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난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기절했습니다. 나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영광에 넋이 나가 붓을 던지고 야,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라고 외쳤다.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나 비할 데 없는 깊은 구주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화인 여사가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봤거든요. 그 본 다음에 한 몇 달 동안을 하늘 그리워가지고 생활을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거기 가고 싶어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어서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계시록 21장 자주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힘이 납니다. 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이구나. 그 하늘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 정말 행복한 그 하늘에 우리는 곧 가게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100% 공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인만이라도 즉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믿음으로 봤다면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몇백억, 몇천억을 줘도 세상에 뭐 별걸 다 줘도 세상 아무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예언의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는데도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비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속하게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여러분 좀 직접 또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여기에 여러분 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을 켠다는 게 뭘까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빛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우리 혼인잔치 갈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곧 그냥 똑똑만 해도 오셨어요 하고 금방 열어줄, 그렇게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렇게 되려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자국, 그렇죠? 지금 오시나? 맞아서 들리는데? 놓고 하시나? 똑똑 바로 문 여는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성경에 복이 있다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다. 즉 우리는 지금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우리의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세상을 비춰서 늘 깨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3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가 차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2경, 3경은 밤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밤이든 낮이든 주인이 언제든지 온다면 깨어있는 종,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예상보다 정말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 깨어있는 종의 비유는 주인의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 있는 동안 우리들, 즉 기다리는 종들의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깨어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아침 저녁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재림 준비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오늘 당장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지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이 너희에는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다 포함돼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으시죠. 이 죄악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초, 2초, 3초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답니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랑 하나님이 볼 때 하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의 기간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 마치 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도 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오늘 예수님이 오더라도 준비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지금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고분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증오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길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즉각 처형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보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이제 우리 시대에 끝내서 정말 살아서 하늘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좀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 재림이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말이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요. 이 사모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재촉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정말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촉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어떻게 그날을 재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물교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 하루라도 땡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랍니다. 이어서 볼까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날을 재촉할 수 있을까? 땡길 수 있을까? 온 세상에 뭐를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한 남은 백성으로 우리 모든 교단에 있는, 전 세계 우리 교단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정말 일제히 각성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능력이랍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데요? 라는 말은 뭐냐면 저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요? 재림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이 땅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재림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자부하는 아예 교단의 이름이 재림교회잖아요. 그 말은 재림 신자면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고 그 재림을 고대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 신자로서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재림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로마서 13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억절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기도 뭐가 나와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깨어있으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란 말이 계속 뭘 입어라? 옷을 입으랍니다. 그러니까 재림 준비는 옷 입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의의 옷,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오직 또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의의 옷을 입고 계신지요? 이 의의 옷은 언제 입습니까? 매일 아침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간절한 임재를 간구하면서 그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는 게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매일 빠는 것이고요.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꾸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오래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제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서 절대로 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팔을 활짝 펴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요?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거 가끔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일로 와 하면 안 오면 서운하더라고요. 막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기면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팔 벌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가셔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고 그분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아직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하늘에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초청에 모두 다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면 이 표대로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가서 그 천년기 동안 마지막 피로연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하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거절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그 날에 꼭 그곳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